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중간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아예 교단 자체의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예정 통합교단도 그렇고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해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 때문에 여성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바울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다 머리에 이 두건을 쓰고 있고 머리카락을 보일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잠잠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잠하라는 의미 자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중간에 탁 나오는 이유가 방언의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 여성분들이 방언을 훨씬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과묵한데 여자들은 와서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문제, 사람에 관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참 그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뀐 지가. 여자들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어린아이, 노인뿐만 아니라 노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노예는 합법이었거든요. 노예는 합법이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해방된 것이 영국에서는 1834년에야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러한 의원에 의해서. 이 윌버포스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미국도 폐지된 게 그 이후에 1863년에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폐지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노예가 거의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사고 팔고 하는,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처사입니까? 여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잠잠하라. 근데 잠잠해야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어도 아무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 있게 하다는 것은 여러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적절하게 하라, 점잖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교인 수련회를 16일 날 했잖아요. 하면서도 참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으니까 일정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계획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빨리 끝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만 딱 틀에 짜여서 하려고 했으면 아마 나중에 지쳐가지고 많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시끄러워서는 안 돼요. 여자들이 왜 잠잠하라고 하느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겨나고 말을 옮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메시지가 그런 것이지, 모든 교회에 있어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여자들은 잠잠해라 하는 교회가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볼 때에, 사례를 볼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40절 말씀에 나온 이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점잖게 질서 있게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면 그 큰 목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도 큰 목소리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될 것을 큰 소리 내다 보니까 막 싸움으로 번져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작은 일도 큰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잖게 품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도 좀 잘 안 된다. 두 번째, 목회자와 상담하십시오. 목회자와 상담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잘 안 풀린다면 세 번째로는 삼자 대면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바탕으로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서희초 사건을 볼 때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막 경찰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처음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해보고 고민해보고 해야지, 감정대로 해결했을 때는 일 처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점잖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요. 예수님 곁에서 수발 들던 여인들, 함께하던 여인들,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던 여인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품있고 점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큰 소리를 내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적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서로의 은사를 나눌 때에 그것이 자랑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신들이든 남신들이든 하나님 앞에 붙들어 거룩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